아멘. 아멘. 오늘은 내 코가 석자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 다시 내 코가 석자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저희 옆사람과 인사하는 거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일주일 전에 몇 번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가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굴에 나 이번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진짜 굴러먹다 왔어 하는 그런 피곤함이 가득 적혀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월요병의 공포에 벌써부터 영혼이 탈복된 그런 표정들 같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루에도 또 수십 번, 수백 번씩 선택의 순간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은 못 먹고 또 오늘 점심 못 먹지. 그런 어떤 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돼. 지금이라도 퇴사하고 혹시라도 학업에 대학원을 가, 아니면 다른 걸 배워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다 결정한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친구들은 이번 수련회 가야 하나, 아니면 여행을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숨막히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요즘은 참 편한 시대.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검색하죠.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자, 이렇게 꺼내고, 그래서 하나씩 눌러서 맛집도 검색하고 여행도 검색합니다. 노트북 하나 사려고 해도 어떻게 하냐면 유튜버 리뷰 영상을 최소 20개씩 찾아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심지어 여러분 신라면 하나 끓여도 그냥 안 끓이죠. 그냥 끓이는 사람도 있지만 배고파 하지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라면 더 맛있게 끓이는 거, 백종원 순두부 열라면 검색해보면 그런 거 보면서 끓여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정보가 넘쳐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답이 나오고 있죠. AI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깔끔하게 요약까지 해줘서 우리의 정보를 가르쳐줍니다. 유튜브에는 온갖 분야의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 너도 나도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니까 챗GPT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 연애 계속해야 할까요?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걸 다 물어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잘 안 물어봐요. 길은 내비에게 묻고요. 또 맛집은 블로그를 검색합니다. 또 고민은 AI에게 물어요. 사람보다 더 아주 친절하게 AI가 가르쳐줍니다. 누가 릴슨가 이런 걸 했는데 남편한테 고민을 아내가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했더니 난 이렇게 얘기했어. 고민하니까 AI가 아주 친절하게 그 고민에 대해서 그렇구나 공감해주면서 대답을 해주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정보는 머리가 터질 정도로 넘쳐나는데 정작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린 시대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적금을 들고 또 주식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데, 주식하는 사람 있어요? 설마?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가장 필요한 영적인 능력, 그런 것은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인생의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건성으로 빠르게 읽다 보면 아, 다윗이 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구나, 좀 이런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하고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왕도 아니죠? 왕인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장군이었는데 장군도 아니죠? 그는 어떤 거냐면 국가적으로 지명수배자 1호, 도망자예요. 얼마나 상황이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는 이랬어요. 목숨을 건지겠다고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칩니다. 그랬다가 정체가 탄로나니까 살아난 거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죠? 기억나시죠? 예. 문짝에서 침에 질질 흘리면서 끄적끄적 수염에 침이 범벅이 되어서 겨우 쫓겨나서 목숨을 구했어요. 아이, 미친놈이네. 죄송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다니, 완전 뭐예요? 흑역사 오고 흑역사 아니에요. 그죠? 인생 최악의 이불킥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피신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런데 축축하고 그 어두운 그 굴 속에 다윗 혼자 숨어 있는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성경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 얘기로 그렇게 모였어요. 몇 명이나 모였냐? 400명. 400명. 지난주에 우리 효범형제는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세상 말로 노답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죽겠어요. 모여도 근데 400명의 스펙이 채권자한테 쫓기는 불량자, 세상한테 상처받아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 억울해서 밤마다 입가는 사람, 쉽게 말해서 프로 억눌러들과 같은 그런 산적 후보생 같은 사람이 400명이 모인 거예요. 대박이죠. 다윗이 속으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아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이런 인간들만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요, 이 아둘람 굴에 그리고 찌질한 것 같고,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 노답인 사람들 400명을 다윗의 손에서 훈련시키셔가지고요,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용사들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아둘람 굴에서도 일하고 계신답니다. 이후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의 미스베로 피신합니다. 모압은요, 다윗에게 일종의 외가댁이에요.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였기 때문에 그런. 왜 외할머니 댁에 여러분 외할머니 댁에 가보셨죠?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김치찌개 끓여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냐?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그러면서 갈비찜도 해주고 맛있는 거 다 외할머니가 잘하는 거 다 해줘요. 그리고 야, 너 피곤하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어. 막 이럽니다. 다윗도 그런 모압 왕의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꿀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 안락한 침상에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한마디를 딱 던지십니다. 다윗, 너는 안락한 모압에 있지 말고 다시 위험이 도사리에 있는 사울의 눈을 번뜩이는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가라.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저 좀 쉬면 안 됩니까?
아 제가 뭐 그렇게 그동안 뭐 했어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골리앗도 잡고요. 미친 척하다가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또 죽을 것 같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쫓기는 그 유다 광야의 헤레스프로 돌아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했다가 막 씨름하다가 뭐 순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숲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윗의 도피 생활 1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1기. 그리고 오늘 보면은 마침내 도피 생활에 2기가 찾아옵니다. 2기가 적어집니다. 자, 헤레스풀 깊은 곳에 겨우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던 다윗에게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전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314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훔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유다 남쪽 보더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그일라라는 그 작은 마을에 적국 블레셋 군대가 침입한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요. 이제 막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모아두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놈들이 하는 놈들이 X가 쳐들어와서 그 식량을 싹 강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식적으로 국가 지휘관이 아니에요. 그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지명수배고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겠다고 유다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유다 남쪽 그일라 마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든 마을이 불탔든 그건 국방을 책임져야 할 사울왕과 그의 정규적인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일라 소식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 집에 불구경 같은 거였어요. 내 역할도 못하고 내 목숨 하나 건지기도 석자인 그런 상황인데 남을 도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와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 당장 겨울에 먹을 곡식 다 빼앗기면 다 굶어 죽을 텐데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굳이 내가 안 해도 아무한테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내 시간이 빼앗기고요, 내 돈이 나가고요, 내 감정이 소모되고요, 손해볼 게 너무나도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요. 주일 예배에 드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마음속에 멀어진 그런 특정 친구나 세런들, 공동체의 일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죠. 몇몇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혼자 적응 못하고 겉도는 지체가 있는데 다들 모른 척할 때 이상하게 자꾸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내일 자격증 시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 면접인데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 아파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죠. 직장에서 남들은 다 대충 넘어가는 그런 윤리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게 아니라 비윤리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내가 양심 속에 이상한 가책과 부담감이 물려오는 거죠. 그런 점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몰라. 괜히 봤어. 나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예수님이라고 이런 걸 신경 써. 패스.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번 권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게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던지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이 이 부담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막힌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씩씩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템포를 맞춰서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물어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망자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저 그 일날 소식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일날을 구해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기도할 때 속으로 내심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다윗아 내 고통 내가 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구하겠니? 가만히 있어. 사랑해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합리적인 대답을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뭐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 400명의 아둘람 용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쉽게 말해서 난리가 나요. 3절 보실까요? 3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니까 한지라. 뭐예요? 부하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대장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유다 저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사울한테 걸릴까봐 매일 밤 속된 말로 지려가지고 후덜덜하고 있는데 정규군이 블레셋 군대랑 전면전을 벌이고 그 일날까지 내려간다고요? 이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살행위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사울한테 나 여기서 하고 광고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부하들의 말이 틀렸을까요? 억지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그 현실적인 것이 그 반대가 그들이 난리쳤던 반대가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요,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거일 수 있어요. 너 미쳤나? 현실 좀 봐. 네 상황이 지금 그럴 때야? 이러는 거죠. 누군가는 갑자기 나 오늘 나는 이제 선교 준비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효범이한테 하나님 마음 주셔서 효범이가 저 단기 선교 3년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런 부모님이나 우리가 야 너 미쳤어? 뭐? 야 니 지금 잘하려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부하들의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영적인 시각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팍팍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곳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발목을 잡히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신앙의 그런 병풍으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다윗도 부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어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봐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4절 보면 나와요. 변함이 없습니다. 일어나러 그 일나로 가려.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결국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의 그런 한계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나의 주민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 그런 식량을 완벽하게 구해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굳이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인물을 주셨어요? 왜 다윗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일까요? 정말 골리앗을 한번 때려잡았다. 네,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왕의 모습은요 어떤 왕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냐면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왕이에요. 나라를 지켜주는 왕이에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왕이죠. 사울은 왕의 왕관 그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눈이 뒤집혔어요. 백성들이 블레셋에 털리고 있는데도요. 나 몰라라.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왕관도 없었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숨을 걸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보아라, 왕관을 쓴 사울이 진짜 왕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하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일라의 그 구원의 사건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빅피처 빅피처 이자 빅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여러분을 고생시키거나 괴롭히려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지분 참여시켜 주시려고 함께 참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 초청하는 장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원수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부담감이 물릴 때가 있잖아요. 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대리님 용서해야 돼. 가끔 빡치게 하고 죄송해요. 여러분들과 같은 언어를 쓰기 위해 그냥 나한테 상처 준 그 친구한테 먼저 사과해야 돼. 내 형편도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요. 내 수준에서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내 사고에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살면 호구가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취업이 급한데 무슨 교육 못해요. 이유도 많고요, 핑계도 많고요, 할 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앙의 야성도 기적도 은혜의 감격도 다 사라져 버린 채 건조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마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마음 주셨다면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골리앗 같은 세상의 벽 앞에 믿음으로 나서는 그 순종의 발걸음 자체가 이미 기적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기막힌 반전과 영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해 줬는데 그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잘 그림을 그려보면서 들어보세요. 그일라는 성문과 문고리에 있는 요새의 성읍이었어요. 도망치기 힘든 갇힌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2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아멘. 뭐예요? 이 구절을 읽는데 소름이 쫙 돋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해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지금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갇힌 성읍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건 맞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셔서 다윗을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분노, 자기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상황이 자기 뜻대로 풀리니까 뭐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착각이 너무나 잘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종종 내 탐욕, 내 정욕, 내 편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요,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썸 타는 이성이라 이 데이트를 가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마침내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볼래? 선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오늘 날씨도 좋고 선톡까지 오시게 하시다니. 아,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본인의 사심 아니에요? 그죠? 어떤 청년은 또 이런 거예요. 이직을 준비하는데 주일 성수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직장인데 연봉을 나한테 2배로 준다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2배로 주는, 연봉 2배로 주는 그 회사로 문 열어주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여신 분일까요? 내 욕심의 욕망, 그것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간 분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생긴 안도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좋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고통, 그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흘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칼로 찌르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지만 근데 그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믿음은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 좋은 것 같고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에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제가 11절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12절 읽으시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던진 질문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참 가슴이 어떠냐면 아프고도 참 놀라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요, 뭐예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다 뭐를 얘기하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지. 내가 저들의 마을을 구해줬는데 나를 사울에게 팔아 넘길까? 적어도 숨겨주지 못할 만정 밀고는 안 하겠지. 이러지 않겠냐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 인간적인 기대를 조금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 배없는 것 망덕한 나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저 사울한테 쫓기면서 너희를 구해준단 말이지, 나를 팔아넘기고 말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분통을 터져서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데 다윗은요, 다른 말 안 해요. 서운해하지도 않고요, 원망하지도 않고요, 담담하게 그 성을 떠납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준은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코칭과 같은 말씀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되요, 사람을 너무 믿거나 인생을 걸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심하고 냉소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져요. 무너져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는데. 친한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애인이라면 내가 말 안 해도 센스 있게 챙겨줘야지. 부인이나 남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아니 목사님인데 교회를 더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엔 사람은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게 되고요,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지면 배신할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부모에게, 또 때로는 목회자에게 내 행복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증의 기대감은요, 어떠한 사람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가 크면요, 실망과 상처가 커지지만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크면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배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의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선포하듯이 한번 씩씩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정규 군대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정보원과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사울은 매일 수색대를 풀어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단 한 번도 잡지 못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 뒷부분 14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광야를 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이 광야를 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나 고난을 안 만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정리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그것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스펙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걷죠. 결국 망하는 길을 걷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내 생각, 자기의 기대, 자기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매사에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가라면서 결혼, 또한 취업이나 어떤 이직, 인간관계, 사역 등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먼저 무릎 꿇고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혹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 섬겨야 할 공동체의 자리, 또 회복해야 할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이 여러분 혹시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핑계대지 마십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다윗처럼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황무지 같고요, 광야 같을지라도, 너무나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손에, 사탄의 손에, 그 절망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이를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왔고, 내 욕심과 기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자아중심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코가 석자인 현실 앞에서도 머릿속에 계산하거나 정말 내 생각으로 가지 않고 순종을 선택하게 하셔서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상처받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영적인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거나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마음, 용서하라는 마음, 섬기라는 마음,
예배를 회복하라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학업, 연애,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불안해하지 않고 그 모든 앞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